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해도 그중 한 명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편하게 잠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모두 곁에 있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 한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한 아이를 찾기 위해 문 밖을 바라보고 전화를 걸고 경찰서를 다니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혼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이름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을 위해 광야길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붐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빌립은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떠나 사람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데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빌립은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붐과 비교하면 광야는 아무 일도 없는 빈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광야가 빈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이 없는 광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을 구원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길로 내려갔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문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관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높은 관료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권력과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길에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면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당시 종교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시였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유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소속감을 누리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제도와 경계가 그를 멀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 길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경계와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제도와 편견이 그를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분이나 출신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족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게 웃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에 슬픔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밤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에티오피아 관리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속 깊은 갈급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동료나 이웃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아시고 마음속 질문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작은 갈망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한동안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라고 주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문교회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새 가족 한 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교회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9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으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라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말씀 직접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은 빌립이 수레를 향해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루거나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갈 때도 순종했고 수레 가까이 가라는 말씀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종종 멀리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분이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누군가 찾아가겠지. 저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목장장이 알아서 하겠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 가진 않아요. 걱정은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마음은 쓰지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멀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곁에 앉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함께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병든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대셨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며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사랑은요,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빌립은 수레 가까이 달려가 에티오피아 관리가 읽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읽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것은 전도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교회 안 나와요? 나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내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지, 교회와 신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야죠.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정답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대답을 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 함께 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혜는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배우려는 사람에게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모든 말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고백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혼자 성경도 읽고 묵상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자기 생각에 맞추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질문하고 나누고 바르게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 학교가 필요했어요. 말씀 학교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 학교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는 거고요. 배운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운 말씀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왜 믿는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배와 기도는 왜 중요한지,
성도와 말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배우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믿음까지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든든한 기초가 되면 환경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 학교는요, 개인의 성경 읽기를 대신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성경을 더 바르게 읽고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혼자서는 지나쳤던 부분을 함께 발견하고요. 우리 어제도 함께 같이 짝을 이뤄서 나눴어요. 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질문하고 다른 성도의 나눔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또 말씀 학교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같은 말씀을 배우고 같은 고백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의 도움을 받아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바르게 배울 때 복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다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제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 말씀 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고요, 배운 말씀을 예배와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학교에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추후 개설될 토요 말씀 학교 2기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1주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고요. 구원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2주차부터 참석하실 분들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시험이 없습니다. 예.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말씀 들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주차 참석 못하셨어도 2주차 때 오시면 됩니다. 우리 나은희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도저히 참석을 못 하시겠는 분들은 이제 추후 언제 개설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학교 2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도요, 단순히 식사하고 안부를 묻는 친교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은 새로 믿은 사람의 옆에 앉아줘야 돼요. 명령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함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도와 양육은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레에 함께 올라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십시오.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곁에 앉아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이 있다면 정죄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빌립과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관리가 읽고 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성경 부르는 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하는 양과 같이 풀려가고 혈감한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기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어린 양처럼 말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는 말씀을 읽었지만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문 35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은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붙잡히셨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아무리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아도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모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겠지요. 빌립은 이 복음을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종교적 경계 밖에 서 있다고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의 출신과 신분과 육체의 조건이 구원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사야서는 뒤에서 내시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경계 밖에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복음은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이것만 전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설교와 교육과 목장, 모임도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쌓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의 말이 바뀌고요. 그의 행동이 바뀌고요. 그가 작은 예수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믿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말씀의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은 읽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요.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품는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관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본문 3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우리 스님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물을 보자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본문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그는 수레를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가던 인생의 길을 멈추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이었다. 여기 말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를 시작해야 되지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레를 멈추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관리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시는 뒷북에 길을 방으로. 빌립이 사라졌지만 그는 이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뻐한 이유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도 언젠가는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관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가 맡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다르게 걸어갑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아도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내시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니까요.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도 구원의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쁜데요, 일이 막히면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건강할 때는 기뻐하는데요, 질병이 찾아오면 슬픕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쁨은 환경보다 깊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기쁨입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야, 내가 죽으면 끝이 어딘가.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 이 기쁨은 광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와 봉사가 감사가 아니라 짐으로만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내가 몇 년 예수 믿은 그게 바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돼.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관리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계속 자기 길을 갔습니다. 본문 40절 읽겠습니다. 빌립은 마성교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빌립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도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사업장, 병원과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쁨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랑을 품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을 위해 광야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지나던 한 사람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답답해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 안에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일어나가라.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니, 멀리서 걱정만 하지 말고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빌립처럼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누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나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둘째,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셋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기쁨으로 내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복문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광야길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한 사람을 찾아가고 상처 입은 한 영혼을 품으며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광야길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외롭고 지친 영혼들 지나치지 않게 하시며 먼저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가족과 이웃과 일터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관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말씀 앞에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며 순종해야 될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복문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